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말.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등을 보면 초반부는 칭찬과 감사,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릅니다. 펴자마자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편지 곳곳에서 바울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손길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인사는 매우 짧게 한 후 대뜸 나는 너희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진짜 보물, 복음을 성도들이 헌신자처럼 버리고 가짜 보물, 즉 율법주의에 홀려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배경.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땀과 피를 흘리며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난 뒤 교회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거짓 장대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 가면서 아주 권위 있는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 말씀 참 좋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은 이 말에 훅 넘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은 뿔 달린 도깨비처럼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럴듯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본능 속에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점수를 따야 안심이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공짜로 받는 은혜보다는 내가 율법도 지키고 고행도 하고 할례도 받아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반격. 1. 내 사도권은 하나님 직통이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먹히게 하려고 먼저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닌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이류 사도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아주 강하게 변호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의 반격. 2. 복음 더하기 알파는 가짜다. 이제 바울은 논리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의 심장입니다. 바울은 법정의 변호사처럼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착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였습니까? 답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신청의가 나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즉 행위로 신이 감동해서 너를 구원해 준다.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 이것을 믿기만 하면, 즉 믿음으로 너는 무죄야. 여기서 행위는 구원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99%짜리가 아니다. 100% 완전하다. 그런데 여기에 할례나 율법 같은 내 노력을 1%라도 버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불완전한 것, 헛된 것으로 만드는 엄청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절규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쓸모없는 건가요? 바울은 기막힌 비유를 듭니다. 바로 몽학 선생 비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 죄 지었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해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예수님 손을 잡게 만드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울의 반격 세 번째,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럼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진짜 자유는 법이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스스로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법이 무서워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설레서 누가 오지 말라고 말려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을 초월한 참된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셈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본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싶은 본능,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죄 짓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하며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격에는 자연스럽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노예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좀 잘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내가 좀 못했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1년성 일독 주간객입니다. 오늘 월요일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